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알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김영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부흥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드롬이란 말이죠. 증후군은 피터팬 신드롬 그런 말도 있죠. 어떤 특이한 증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부흥 후에 쇠퇴나 핍박이 오는 것을 부흥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낸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성벽을 복원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방인 도비아가 성전 깊숙이 안방을 차지하고 많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흥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 이유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행복한 결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성전 정화 이후에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그 봉우리와 골짜기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죠. 그런 후에 이 총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러 갔던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부흥의 겉모습, 그것과는 달리 속으로는 부패한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메가드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교회가 부흥된 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부흥에 만족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회나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됐을 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어야 됐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돕고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이 주일로 선포가 되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는데 교회는 급속히 부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은 교회 건물은 부자와 귀족, 권력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게 됐던 것입니다.
온갖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재물에 오염되면서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부흥과 성취, 성공은 사실 시작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면서도 그 이유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흥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부패와 타락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지요. 세상보다 더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았던 성전 타락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부흥된 것이 도리어 고난과 시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큰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부흥이든 부흥 이유를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성공한 후에 세상 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퇴보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흥과 성취 후에 고난받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한자리에 안주하고 퇴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의 장소였지만은 순교의 장소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조선 말기죠. 우리 평양이라는 도시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일본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평양 시내가 교회로 가득 차고 성도로 넘쳐났습니다. 전부 다 거리를 나가보면 성경 찬송 끼고 신방하러 가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들이 쉽게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성지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이 있었지요. 그래서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피난하면서 쏟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교회가 남쪽에도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그것에 도취하고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보통 회개와 순교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부흥한 이후에도 이런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이 올 때 영적으로 긴장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과 순교의 피를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은 다 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한번 전쟁에 승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적은 또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의 요지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는 영적인 교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지요. 과거에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임에 들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암몬과 모압 사람을 전부 가려내고 자신들로부터 속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판달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했지요. 그런데 사절로 바뀌면서 이 모든 것들이 꿈처럼 허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깨끗하게 했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오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3절과 4절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3절, 4절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나타나는 단락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다른 단락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4절 이후부터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낸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무리들이었죠. 그 대표가 도비아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과 교제하고 내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조롱과 멸시가 안 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 하려고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죠. 이 장에서 이 도비아를 가리켜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 산발랏의 종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도비아의 방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족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이 사마리아 총독의 앞잡이 도비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따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비아는 이때구나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을 다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방을 내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의 적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방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의 종교 타락을 주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악행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비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차지한 방이 원문에 보니까 여러 개의 방을 합쳐서 크게 만든 그런 방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죄악의 방이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방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도비아처럼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처음 만날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자주 만나다 보면은 표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나 고양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가까이 갔다가 덥석 물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당장 악한 도비아와 그 일당을 모두 쫓아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대청소를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자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평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패한 속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여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에 쉽게 오염되죠. 단호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과 의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비아는 누굽니까?
우리 마음을 오임시키는 못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오염된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 음란함과 술 취함과 사회악에 대한 세속적인 태도, 적당주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라. 정리해라. 혼탁한 자신이 어떻게 혼탁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조그마한 벽장 속에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내는 나만의 숨은 그런 공간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힘들면 나한테 맡겨라. 열쇠를 맡겨라. 내가 처리하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두 시골 청년이 도시로 가서 집을 얻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먹고 다니기 힘드니까 어머니가 간장이며 된장, 고추장, 장아찌 이런 걸 바리바리 담아서 주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 안에다가 딱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궈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국자를 종아리에 종발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반찬이 없어도 어머니 주신 이 간장, 고추장만 밥에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갈수록 비릿한 것이 구수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방 안을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머니 그거 장 냄새입니다. 벽장에 넣어두었더니 나는 냄새입니다. 야,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뚜껑 닫고 잘 닫아놓으면 괜찮습니다. 장 냄새가 다 그렇지요. 이상적인 냄새 아닙니까? 구수하게. 어머님이 아니다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네가 치우기 싫으면 벽장 키를 내게 다오. 내가 정리해 주마. 더럽고 냄새 나는 하기 싫어서 애써 그냥 잊어버리고 닫아놨는데 어머님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키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방문과 벽장을 활짝 열었죠.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안에 어두컴컴하니 간장, 된장, 고추장 독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간장독이 열려 있어요. 뚜껑이. 얘가 간장독에 뚜껑이 열려 있구나. 아, 그래서 냄새가 난다 보구나. 독 안에 뭔가 솟아있는 것이 있어 보니까 큰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던 겁니다. 몸통은 다 녹았습니다. 뼈만 남아있고 대가리만 간장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청년들은 구역질을 하면서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장에 더러운 것이 섞여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비릿하게 맛있다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순전하고 깨끗했죠. 어머니들이 주시는 것, 사랑으로 주시는 건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숨은 벽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썩은 것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주께 맡기면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그 썩은 부분을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도비아를 내 마음에 끌어들이고 이상한 냄새를 피우면서도 자신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우기면서 괜찮다 하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라. 스스로 힘들면 열쇠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주님, 죄 맞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자백을 하면 그때 주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다시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온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 성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내 속의 숨은 방을 정리하고 천국을 위해서 온전히 예비된 그런 정결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죄악과 허물로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